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1880년 9월) 독일 남부 비스바덴에서 미혼모의 딸로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기의 이름은 엘리자베스 쉐핑입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알 수 없었기에 쉐핑이라는 그녀의 성은 미혼모인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었습니다. 원치 않았던 임신과 출산을 겪은 어머니는 아기를 충분한 사랑으로 돌보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어린 아기를 조부모에게 맡기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렸습니다. 엘리자베스 쉐핑은 9살 때 할머니를 잃고서 주소가 적힌 쪽지 한 장을 들고 엄마를 찾아 미국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공부하여 성 마가병원 간호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뉴욕 시립병원에서 실습 중 동료 간호사를 따라 장로교회 예배에 참석하여 개신교로 전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미국에서 만나서 같이 살았던 어머니와는 완전히 절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신앙인 카톨릭을 따르지 않고 개신교로 개종을 했기 때문입니다. 쉐핑은 그렇게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이후 여러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면서 살아가던 중 미개의 나라 조선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난과 전염병으로 죽어간다라는 포사이스 선교사님의 소식을 접하고 1912년 미국 남장로교회 해외 선교부에 지원을 하여 간호 선교사로 파송받아 조선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쉐핑의 나이가 32살이었습니다. 쉐핑 선교사님이 처음 맡은 일은 전라도 지역에서의 간호사 양성과 기독교 선교 활동이었습니다. 그 후 서울의 세브란스에서도 근무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3.1 운동이 발발하자 조선 일들을 치료해주고 독립운동가들의 옥바라지를 해줬다는 이유로 일제는 그녀의 서울에서의 활동을 금지시켰습니다. 광주로 내려와서 맨 먼저 한국말과 한국 풍습을 익히면서 이름도 한국식으로 지었습니다. 쉐핑이라는 이 독일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 샘에서 무엇인가를 길어 올리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이름에는 샘에서 물을 길어 올린 후 그 결과 큰 기쁨과 자랑스러움을 느낀다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쉐핑이라는 자신의 이름과 비슷한 발음으로 한국 이름을 서서평이라고 지었습니다. 원래 성격이 조급했기에 매사에 서서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성을 서씨로, 서서히의 그 서씨로 하고, 이를 또 강조하는 뜻에서 이름의 첫 글자를 천천히 할 서자로 두 번째 글자를 서자로 첫 번째 글자를 만들고, 두 번째 글자는 모난 성격을 평평하게 한다라는 뜻에서 평평할 평자를 붙여 서평이라고 이름을 본인이 지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본 이름인 쉐핑의 발음을 살린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은 간호사로 사역했으나 동시에 성경 교사로서 전주와 군산, 광주 등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였습니다. 특히 미혼모, 고아, 한센인, 나병인, 노숙인 등 가난하고 병약한 많은 사람을 보살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미혼모의 딸이었다는 것, 다시 말해 어려서부터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그녀의 아픈 과거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되어 자신과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을 돌보게 된 힘과 동력이 된 것입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은 조선 땅에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1923년 조선 간호협회 결성을 주도하여 초대 회장에 선임되었고, 그로부터 11년 동안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조선 간호협회를 만국 간호협회와 일본 적십자 간호협회에 가입시키는 일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최초로 할 수 있는 간호교과서 4권과 간호사업사를 비롯한 수많은 번역서를 책으로 냈습니다. 그리고 한글 말살 정책이 진행 중인 일제 치하에서 간호부 협회 소식지와 서적들은 모두 한글 전용을 고집했습니다. 조선 사람들에게 출애굽기를 가르치며 독립의 확신을 심어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또한 서서평 선교사님은 현재 한일 장신대 전신이라 할 수 있는 한국 최초의 여성 신학교인 일학교를 세워 여성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외에도 나병 환자를 돌보는 일에 힘을 써 소록도에 나병 환자 단독시설을 만드는 일에도 큰 기여를 했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은 자신이 병원 일을 해서 받은 임금 대부분을 거린과 빈민과 나환자, 여성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녀의 관심은 언제나 버림받은 고아와 가난한 과부에 머물렀습니다. 고아들을 친자식처럼 아껴주었고, 가난하고 의지할 곳이 없는 여성들은 입히고 재우고 가르쳤습니다. 고아 14명을 자녀로 삼고 오갈 데 없는 과부 38명과 한 집에 살면서 그들을 돌보았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은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찾았습니다. 그 방안으로 성미 제도를 활용했는데, 이것은 한국교회 역사에서 대단히 획기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이 제도는 곧 조선 예수교 장로회의 공식 사업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개인 차원의 긍휼이 교회 차원의 긍휼 사업으로 승화된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성미를 걷는 그러한 전통은 바로 이 서서평 선교사님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은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 쓰는 비용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여러 가지 비용 가운데 식비를 줄이는 것이 가장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교사들이 하루 식대로 3원을 쓸 때 서서평 선교사님은 10전으로 하루를 버티면서 돈을 모았고, 그렇게 모인 선교비를 가난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위해 사용한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결국 심각한 영양실조에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개한 곳, 가난과 어둠으로 가득했던 조선 땅에 와서 사랑으로 섬겼던 서서평 선교사님은 1934년 6월 54세의 일기로 소천하였습니다. 만성 풍토병인 스프루와 폐렴, 그리고 영양실조 등이 겹쳐져서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렇듯 서서평 선교사님은 소천할 때까지 22년 동안 한국 땅에서 수많은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간호학계의 선구자로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쳤기에 후에 작은 예수 또는 조선의 마더 테레사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심지어 서서평 선교사님은 죽어가면서 자신의 시신까지 의학 해부용으로 기증했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의 책상에는 성공이 아니라 섬김, not success but service라는
그녀의 좌우명이 그녀의 책상에 붙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이름처럼 천천히 평온하게 복음과 사랑으로 이 한국 땅의 고아, 병든 자, 여성, 소외된 자들을 헌신적으로 섬겼던 서서평 선교사님의 삶을 잠시 기리며 우리도 주님의 사랑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며 삽시다. 또 좀 길지만은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모르면 화면 보시면 됩니다. 성도님의 섬김이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 따라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 예수님의 고난과 또한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를 드린 성도님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삶으로 나타내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결과다라는 것을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자체가 하늘 아버지께 순종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인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밝히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자 주 예수님은 모든 민족과 백성, 만인의 왕이실 뿐 아니라 온 우주와 모든 피조물의 왕이 되십니다.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지금도 세상의 왕들은 자기 나라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강대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은 트럼프가 다스리고 있고 중국은 시진핑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각자 정해놓은 자기 나라의 법과 질서에 따라 각 나라의 지도자들은 자신의 통치권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은 어떻습니까? 힘과 권력으로 다스립니다. 그리고 사람 위에 군림합니다. 그러나 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님은 사랑과 섬김으로 다스리고 사람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높임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섬겨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섬김을 받았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도로서 실천해야 할 이 섬김의 특징이 무엇인지 주신 말씀을 통해 함께 깨닫기 원합니다. 첫째, 섬김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다 함께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낮아지신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 자체가 낮추신 행동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능력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낮아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6월절에 예수님은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기셨습니다. 이것은 십자가 사랑을 미리 보여준 섬김의 행동이었습니다. 섬긴다라는 것은 먼저 낮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길 수 있는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헬라어로 섬긴다라는 말의 어원을 보면 식탁에서 시중을 들다, 낮은 자리에서 봉사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섬김은 높은 자리에서 베푸는 게 아니라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섬기고 싶지 않다가 아니라 낮아지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낮아지는 것을 자신의 존재가 무시당하는 것과 같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존심이 절대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낮아지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무시당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10장 44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종이 되는 것, 낮아지는 것은 오히려 으뜸이 되는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늘 나라의 법칙입니다. 세상의 법칙은 낮아지면 무시하고 업신여김을 당하지만 하늘 나라에서는 그 반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시당하는 것이 싫어서, 업신여김을 받는 것이 싫어서 낮아지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을 통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낮아짐으로 섬김의 본을 보이셨듯이 우리 성도들도 먼저 낮아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섬김을 잘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섬기려면 무엇보다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더 훌륭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흐르면서 풀들과 꽃과 나무들을 자라게 합니다. 식물뿐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생명을 공급합니다. 사람 역시 물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물처럼 우리 성도들도 생명을 흘려 보내야 합니다. 아래로, 밑으로, 낮은 곳으로 흘러가야 그 물이 모이고 모여 강물이 되고 바다가 되고 많은 피조물들을 살리는 것처럼 낮아지는 섬김의 자세로 사람들을 대할 때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서 지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낮춤으로 섬김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행동 이전의 자세입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먼저 사과하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섬김은 자발적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섬김은 자발적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전에 바로 있었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결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사람을 일로 보지 않고 영혼으로 보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사랑 없는 섬김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섬김은 자발적인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준다. 그건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겨야 한다 라고 얼핏 생각하면 이것은 명령이나 율법, 의무 또는 책임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섬겨야 한다는 당위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랑보다 결코 앞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섬김이 책임이나 의무로 느껴지는 순간 그것은 피하고 싶은, 하기 싫은, 귀찮은 일이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은 기쁨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발적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우리는 섬기는 일이 힘든 일이 아닌 즐거운 일, 남이 시키지 않아도 먼저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우리의 시선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바로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 그냥 한번 살짝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좀 쑥스럽지만 그렇게 한번 그래도 얼굴 한번, 내 옆에 누가 있다, 내 뒤에 누가 있다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사랑을 담아서 옆에 분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변화가 있습니까? 그냥 바라보는 것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바라보는 것, 분명 그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 애정을 갖고 사람들을 대하면 섬기지 말라고 해도 섬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꼭 한 번은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대하는 사람,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사회든 동네이든 여러분이 만나는 그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섬겨보시길 바랍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통해 예수님을 섬긴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통해 예수님을 섬긴다. 아멘. 이런 마음으로 사랑으로 섬길 때 섬기는 일이 즐거워집니다. 사랑하는 마음 없이 강제로, 억지로, 의무감으로 하는 섬김은 온전한 섬김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섬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섬김의 최종 단계는 희생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우리 머릿속에 남기도록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의 중요한 것,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섬김.
바로 예수님의 섬김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가장 최고의 섬김입니다. 바로 자신을 희생한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섬기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서서평 선교사님처럼 자신을 희생하면서 섬긴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은 손에 꼽을 정도로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것부터 하나씩 그 서서평 선교사님의 이름처럼 천천히 평온하게 섬기고 또 섬기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예수님처럼 남들을 섬기고 있을 줄 믿습니다. 섬김은 그저 낭만적인 구호가 아닙니다. 대가가 분명히 따르는 실천 행동입니다. 우리 모두 낮아집시다. 우리 모두 사랑으로 섬깁시다. 이렇게 입으로만 크게 외치고 머리로 끄덕인다고 해서 섬김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섬긴다는 것은 어찌되었든지 손해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히 예수님의 섬김을 흉내낼 자격조차 없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로 인해 섬김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들 바쁘실 겁니다. 그러나 그 바쁜 가운데서도 누군가를 위해 시간을 꼭 한번 내어보시길 바랍니다. 섬김은 시간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다들 경제적으로 큰 여유가 없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위해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노력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가난한 상황에서도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오히려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해서 사도 바울에게 칭찬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서 8장에 등장하는 마게도냐 교회였습니다. 이렇듯 섬김은 물질적인 희생이 요구됩니다. 다들 마음의 여유가 없으실 겁니다. 그렇더라도 주위에 상처받은 분들을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섬김은 마음을 나누는 감정의 희생이기도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처럼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섬김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외로운 분들에게 전화 한 통 또는 문자 한 통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들과 대화하는 것, 시간의 희생입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식사 한 끼를 대접하거나 반찬이나 과일을 나눠주는 일을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물질의 희생입니다. 슬픔당한 이웃, 상처받아 힘들어하는 분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감정의 희생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섬김은 진짜 섬김이 아닙니다. 우리의 섬김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을 마음에 새겨 섬김의 실천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나타내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들을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섬기시는 주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기게 하소서. 먼저 낮아지게 하시고 의무감이 아닌 사랑으로 섬기게 하소서. 우리의 시간, 물질, 감정을 희생하며 섬기는 일을 귀찮아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섬김의 길을 걷게 하소서. 참된 섬김의 본을 가르쳐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